한 어린아이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밥을 주워 먹는 북한의 아이를 보고 쓴 글을 여러분도 읽으셨죠? 하나님, 내가 저 아이와 같이 밥알을 주워 먹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빨리 저 아이에게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때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여러분, 상대적 비교에 의한 기쁨을 즐기지 말고 아프고 힘든 사람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기쁨을 창조해내는 성숙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요즘 어려운 일이 별로 없어. 나는 요즘 늘 평안해. 먹을만해. 한 달에 한 번이 되면 어김없이 수입이 생겨. 그런대로 몸은 연약한 듯 하지만 견딜만은 해. 더 이상 나빠지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럴 때 우리는 아픈 사람을 생각하고 고난당하는 가정을 바라보면서 별로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처럼 주여, 내 환경과 여건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성도님 때문에 주여 내가 슬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다면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0년 동안 아이는 넘어지고 또 몸을 흔들며 힘들어합니다. 눈동자는 새빨갛게 달아오릅니다. 그리고 침을 흘리며 너무 버거워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아버지는 울지는 않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울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교우라면 여러분 얼마나 슬퍼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편안해도 그 가정 때문에 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양심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암 수술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항암 치료 때문에 메스껍고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는 계속 이겨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과연 그 통증과 고난을 우리는 얼마나 느끼면서 내가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먹는 것을 감사하기보다 미안해할 수 있는가, 또 하나의 성숙일런지도 모릅니다. 사랑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60대 초중반에 들어서서 아내가 갑자기 아팠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불명합니다. 누워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눈을 깜빡거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희망을 안고 있지만 그런 가정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내가 걸어다니는 것이 감사하냐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다니는 게 미안하고 그 가정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믿음 적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생각해 보시는 양심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다른 가정 때문에 너무 미안해서 먹는 것도 즐거운 것도 소유도 왠지 모르게 뒤로 감추고 싶은 그런 양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속상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를 하고 매달려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셔서 조금만 뜻을 바꾸시면 까짓거 못하실 일도 없는데,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앉은 뱅이도 일으키셨는데,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셨는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부르짖음과 상관없이 계속되고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허탈을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오래되면 우리는 왠지 모르게 신앙생활의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른 건가? 이렇게 믿으면 다 되는 것일까? 라는 그런 것. 허공을 향하여 외쳐보고 허공을 향하여 부르짖어 보지만 침묵, 무응답, 그 가운데서 인간은 초라해지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시면서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것을 잘 이겨내 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 그때 까딱 잘못하면 내가 교회를 떠날 뻔했어. 그때 내가 까딱 잘못하면 시험에 들 뻔했어.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 10년, 20년 계속될 때, 아, 나는 교회 나가기도 너무 어려웠어. 그래도 이기셨으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겠는가. 가끔은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끼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낄 때도 있죠. 아, 저분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분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자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편애를 하는 거예요. 좀 배운 사람, 좀 가진 사람에게는 미소를 주고 악수를 하고 다가가서 친한 척하고, 초라하고 냄새나고 힘없는 노인에게 가서는 무시하는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아, 기도는 너무 잘하신다. 그런데 그분의 삶은 그렇지가 않다 할 때 회의를 느끼는 것이에요. 대접받는 자리에는 항상 상석에 앉으신다. 그런데 수련회 갈 때는 찬조금을 10,000원도 주시지 않는다. 그럴 때 왠지 모르게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이미 돌아가 버리신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권사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했었어.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교회에 가서 권사님을 바라보며 나의 어머님처럼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고 눈빛을 바라보지만 왠지 모르게 사랑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묘한 질책함, 꼬집음, 그리고 정죄하는 듯한 믿음 없음을 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때 왠지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끼곤 하는 겁니다. 아유, 왔어. 이리 와. 아유, 애 안고 오기가 얼마나 어려워. 아유, 고마워, 고마워. 그렇게 맞아주는 따뜻한 어머니 같은 권사님이 많은 사람에 의해서 그리움으로 남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의 회의는 하나님 때문에도 생기지만 결국 사람 때문에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그건 뭐지요?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기대치. 사람에게 기대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그분의 연령, 그분의 직분 안에서는 이런 태도가 나와주기를 바라는 기대치.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리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왜 저러시는 거야? 하나님은 왜 우리가 힘든데 침묵하시는 걸까? 사람들은 많이 듣고 배웠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우리의 회의가 찾아와요. 그러나 어떤 침묵과 어떤 성도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만약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유혹받아서 신앙생활의 권태기를 느끼고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면 손해보는 이는 당사자인 것을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면 그것은 자기의 선택이니 자기에게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병들었어? 아니요. 본인의 의지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 아니야. 지금은 침묵하지만 내일은 웅변하실 거예요. 내일은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가 날마다 기도를 하면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늘 혼자 벙글벙글 웃으면서 기쁨으로 목회를 합니다. 날마다 감사로 목회를 합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초대를 해가지고 성전에 가서 전도도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점점 기대가 생깁니다. 더 아름다운 부흥과 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비전을 제시하고 10, 100, 1000 10은 아마도 10개의 교회를 개척한다. 100은 아마도 100명의 선교사를 보낸다. 1000은 아마도 1000명의 성도가 모인다. 이런 거니까 10, 100, 1000 이렇게 하겠죠. 만 몰라요. 하여튼간 그런 걸 비전으로 제시해가지고 막 교인들에게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감사와 자신의 찬양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외쳐댑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성도님이 한 분 계신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금식을 해봐도, 아무리 작정 헌금을 드려봐도 그 영혼이 반응이 없어. 그 영혼이 회복되지 아니하며 그 영혼이 일어나지를 않아. 그때에 목회자도 침묵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양심적이지 않은 목회자 같으면 제쳐놓고 잘 되는 쪽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시해가면서 할 수 있겠지. 그런데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목회하는데 다 평안한 것 같아도 한 가정을 향한 열정적인 부르짖음이 응답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침묵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고 힘들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을, 나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눈물 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나의 환경에는 아무런 눈물도 날 것이 없는데 그 한 가정을 바라보면서 자꾸 눈물이 나. 그래서 그 눈물이 주야의 나의 음식이 되었어. 그 사람이 고라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고라 자손 중에 나온 한 목사입니다. 당시로 말하면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로 말하면 레위인이었습니다. 고라 자손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제사장, 그 사람은 슬펐습니다. 왜? 자기가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집으로 많은 사람들, 무리들을 데리고 성회야 성회야 자 모여서 제사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막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 속에 어느 날 마음이 상했어.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는 거야. 이 문제는 해결되어졌으면 좋겠는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야, 네 하나님이 계시면 저것도 해결 못하냐? 저것도 해결 못하냐? 자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다 응답받으면 잘 된다며.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면서 풀리지를 않자 이 고라의 자손 한 제사장 목회자는 슬픈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안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꾸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가 서서히 실망을 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침묵할 때 힘들어요. 그냥 기도를 탁 하면 착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사도를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진대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얼마나 신이 나는 거야.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에 성힐 주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랬어요. 주일이 돼요, 성일이 돼요. 그러면 사람들 다 무리를 이끌고서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기쁨과 감사로 찬송을 불렀어. 그런데
지금 그러던 이 사람이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떠냐? 마음이 상해 있다라고 4절 끝에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옛날 일로 내가 기억할 뿐이요 지금은 내 마음이 상하여 있도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일까?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 것일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밥맛이 없어. 아침에도 울어 저녁에도 울어. 하나님 침묵을 풀어주세요. 침묵을 풀어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주야로 음식이 되도록 매달리시겠죠. 목회자도 성도님들의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며 주야로 눈물을 흘리며 음식 삼고 있죠. 그때에 고라의 자손 레위인 제사장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본능적으로 목말라서 물이 어디 있지 물이 어디 있지 하면서 쫓는 한 미물의 이야기를 들면서 나는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 하나님과 깊어지고 싶어, 신앙생활에 엄청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 싶어, 다시 찬송하고 싶어,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 하나님이 있습니다 전하고 싶어. 하나님, 내가 지금 갈급했습니다. 내가 갈급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갈급하고 갈망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갈망하는데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도대체 하나님 몇 시에 만나 주실 거야? 새벽 2시야? 좋아, 그러면 내가 2시에 일어나서 나갈게요. 저녁 12시야? 자정이야? 주여, 내가 그때 갈게요. 내가 한참 일하고 있는 2시야? 주님, 내가 그때 갈게요. 이 사람은 애가 달았어요. 너무너무 갈급해. 물만 있다면 달려가겠다는 사슴처럼 주님만 만날 수 있다면 어느 때라도 좋아, 내가 달려갈게. 이미 내 시간의 전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려있는 것이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날을 기억할지 모르지만 이 목자는 168시간 일주일 내내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한 가정을 회복시키고 싶은 열망 때문에 나의 인생은 버려버렸어. 나의 음식은 버려버렸어. 내 음식은 이미 눈물이 되어버렸어. 주야로 나는 그것만 삼키고 있어. 내가 어떻게 배부르게 음식을 먹을 수 있으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만 만날 수 있다면 나 언제든지 부르세요. 나는 달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갈급함을, 갈망함을, 사모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감성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기쁨이 확 생겨났어. 미안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요, 기분이 나빠졌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감정이 우리의 신앙의 바로메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찬양을 들으면서 확 신이 나서 확 박수를 하나님께 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까? 그래요. 감정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극히 작은 일부예요. 그렇습니다. 날마다 내 감정에 따라서 신앙 고백을 하고 날마다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며칠이나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내 아들이 아픈데 뭐 얼마나 감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내 아내가 아픈데 뭐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내가 요즘 하루 살기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자꾸 찬송이 나오겠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오늘 이 고라의 자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침묵해. 그래, 그래서 나는 지금 마음이 상해서 감정이 병들었어. 하지만 나는 병들지 않은 하나가 있다. 그건 뭐예요? 의지적 신앙이에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감정보다 뛰어난 것이 이성이요, 이성보다 뛰어난 것이 의지입니다. 전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요, 괴로울 때도 기뻐할 줄 알아야 되겠지요. 기도하기 싫을 때도 기도하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겠지요.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절망하고 어찌하여 자꾸 쭈그러드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2절에 뭐라고 그가 스스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곧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고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분이 침묵하실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데는 그분의 주권이 있고 그분의 뜻이 있는 것뿐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정적 신앙이 아니라 의지적 신앙입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타나셔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제가 단에 서 있는 것은 감정적 신앙 때문에도 서 있지만 이성적 신앙 때문에도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그 지식 때문에 버텨온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저에게 버틸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은 의지였습니다.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이시기 전까지는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지로 또 나가기 싫을 때도 나가고 전하기 싫을 때도 전하고 기도하기 싫을 때도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부르짖고, 그 의지적인 몸부림이 여전히 찬송하는 날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함께 찬송을 한 장 하려고 그래요. 복음성가인데 오늘 고난당하는 이를 위해 함께 찬양하고 싶어요. 그것은 복음성가 5번이에요. 나의 하나님. 복음성가 5번을 띄워주시고, 여러분, 내가 평안하다면 고난당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같이 신앙 고백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어요. 갈급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주야의 음식을 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할 때 주의 나타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가 찬송하는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부릅시다.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2절 들어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남편이 돌아오기를, 처녀가 돌아오기를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 하나님 침묵하시지만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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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부릅시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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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이 몸 바쳐 살렴 고난당하는 자,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고난당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주님 한 번만 부르고 통성으로 2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인이 되면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기쁨도 감사도 찬송도 드리지만, 오늘도 고난당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2, 3년이 지나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슬픕니다. 아버지, 우리는 외롭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성으로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내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나의 사랑하는 영혼들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절망하며 좌절하는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찬송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으니 의지적 신앙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의지적 신앙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있어야 할 영혼들이 이 자리에 없음에 눈물을 흘립니다. 주야로 아버지, 눈물이 우리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혼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이 소생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하나님 평강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